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여전히 예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나 표적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될 때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고향에서 이 사역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동네 목수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목수가 말씀을 전하네? 이 목수가 목사가 됐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좀 변했네. 그러면서 예전에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만 생각을 했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척했다는 말은 원래 의미는 실족했다, 걸려 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밭의 비유로 말하면 길가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른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권능을 행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놀랍게 여기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복이 임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십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잘 보시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권능은 디나미스, 힘, 능력,
자기가 가진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권능은 엑수시아, 통치권, 법적인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 법적인 대리자로 이 법을 시행하는 권한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를 가지고 대리자로 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먼저 회개하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명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을 선포할 때 많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본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꾼으로는 쓰임 받을 수 있겠지만 정작 본인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요, 이런 능력을 행하고도 자신들은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제자들이 책망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14절 말씀부터 나오는 헤롯 왕의 이야기와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에 헤롯 왕은요, 당시에 그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예수를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죄를 짓고 이 죄에 매여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도 왕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 하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헤롯 왕은 왜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이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죽인 것입니다. 음란의 죄와 살인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다윗처럼 음란의 죄와 살인의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는 헤롯 밑에서 착취를 당하고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바른 말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가난과 질병과 귀신에 매여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로 다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을까.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바로 믿게 하려고 애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요. 날이 저물어서 배가 고프니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한번 줘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3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요 계산을 이렇게 해보더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5만 원 곱하기 200이니까 오늘날 시세로 1,000만 원입니다. 넉넉하게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계산대로는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는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고 물으실 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헌신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위해 축사하실 때 복을 빌어주실 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헌신이 5천 명, 10,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에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이 작은 헌신이 복을 받게 될 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와 어린아이를 치면요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았습니다. 2천만 원이 한 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에 보시면요 남은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부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고도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남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믿음 있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라는 숫자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에 12바구니, 7절 말씀에 12제자, 어제 이 야이로의 딸이 마가복음 5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12살, 또 혈우증을 앓은 여인도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이 12라는 숫자를 계속 반복하느냐 하면 이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신약의 12제자는 이 신약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12라는 숫자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안에서는 바른 믿음만 있으면 질병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나 귀신의 문제나 이 물질의 문제까지 해결될 뿐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가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달려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그 자리를 피하셨고요. 이 제자들도 딴 생각할까 봐 배를 타고 바다로 보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 말씀부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도 바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밤에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위한 놀라운 이벤트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행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평생 잊지 못하도록 마음에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말씀에 밤 4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배를 타고 가실 수도 있었지만 굳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바다를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밤에 불어오는 이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 위로 뭔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49절 말씀에 보시면요, 기절할 정도로 놀라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49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소리 지른다는 말이 속 깊은 곳에서 고함을 치다,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바다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인데 그 인생이란 바다 위에 홀로 살아가다 보면 소스라치게 놀랄 일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이 고통의 바다 위를 다스리시며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바다 가운데 던져진 이 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52절 말씀에 제자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은 마음이 굳어있다, 돌같이 되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 마가는 참 냉철하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 6장 말씀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이 없었고요. 또 그 땅을 다스리는 왕도 죄에 매여 예수를 세례 요한처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수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의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제자들은 일꾼으로 쓰임 받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겸손하게 예수님 말씀을 다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이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짐은 훨씬 가볍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는 짐이 더 가벼운 것입니다. 이 계산을 잘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 이 말씀을 배워 순종하기만 하면
풍성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이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죄와 어둠의 권세가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